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번째 시간입니다. 8.1항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언약은 피조물과 간격을 가늠할 수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사람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수단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장로교는 이 언약 신학을 그 중심에 놓고 있고요. 이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언약 신학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이 언약의 가장 큰 뼈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창세기에는 가장 먼저 행위 언약이 나오고 있죠. 행위 언약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그 아담과 맺어진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당시의 아담은 우리와는 다르게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정말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명령으로 그에게 가장 기본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 옆에 심겨져 있던 그 생명나무가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행위 언약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아담에게는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과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랑 많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넘지 말아야 할 담과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런 복된 상태를 뒤로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사람은 순종에 머무르게 하는 이 명령을 깨는 행위를 함으로 그 언약에 걸려있는 상벌 조항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첫사람을 그냥 그렇게 사망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약속된 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형벌들을 받게 되고 결국 사망에 떨어지게 되지만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신에 한 가지 소망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 소망, 원시 복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유일한 소망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이 은혜 언약은 구약 내내 수많은 예표들과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바로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이는 지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인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을 실패한 아담과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 은혜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인데요. 죄를 지었음에도 이런 분명한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신 그런 게 아니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우발적이지 않고 언제나 그 뜻대로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이 시간 가운데에 은혜 언약으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구속 언약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 아래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잘 가르쳐줬던 이 행위 언약, 그리고 그 행위 언약 앞에서 전적으로 불가능한 그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은혜 언약이 서로 엮여가지고 촘촘히 그 의미를 점점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별로 바뀌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갈수록 풍부하게 계시되어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창세전에 성취하시는 역할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결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8장의 1항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항 맨 첫 부분만 좀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신학고역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우리가 지금 공부했으니까 그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주 예수를 택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언약의 내용입니까? 구속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 생각이 되시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 가진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창세전에 주 예수를 택하시고 정하셨는데 이 주님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주님께서는 독생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면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독생자요. 보통 우리는 독생자 하면 단순히 외아들을 생각합니다. 외아들, 그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물론 독생자라는 표현에 분명히 외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의미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모노스와 게네스라는 단어, 두 단어의 어원에서 온 합성어입니다. 모노스와 게네스라는데 모노가 뭡니까? 모노스테레오 할 때 모노죠.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게네스는 뭡니까? 게네스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겟나우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 이 겟나우라는 단어는 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게스를 그냥 이어서 직역을 하면 유일하게 출생한 분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하게 출생한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출생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출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출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출생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체계 안에서의 출생인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출생은 그런 출생, 이 창조 안의 출생이 아니고 창세 전의 출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출생을 하셨는데 이게 인간의 출생처럼 어떤 순간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런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출생이라는 거죠. 성부께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성자께서는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를 성자께서 영원히 나셨다, 영원히 출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태어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영원 가운데 일이니까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출생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영혼을 모르는 자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창세 전에 출생하신 성자께서는 유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죠.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단번의 그 속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인 만큼 다른 길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일하신 아들을 택하시고 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죠?
자, 아무튼 신앙 고백은 이 8장을 시작하면서 구속 언약에 따라 독생자를 택하시고 정하셨음을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그 독생자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신앙 고백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자신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묘사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가 뭡니까? 중보자. 중보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서로 이 대립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사이에서 화해를 얻게 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화해를 얻게 하는 사람. 사실 이 죄짓기 전에 아담은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직접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그는 행위 언약을 깨게 됐고 죄인이 되었으며 그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 아래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던 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고, 바로 그런 필요를 가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께서 직접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도 물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언제나 있어 왔죠. 사실 그들이 없었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자들을 매 시대마다 세워주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보자들, 구약시대의 그 중보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이 신앙 고백의 중보자들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즉 신앙 고백에서는 지금 중보자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지금 연달아 나와서 중보자와 이 세 직분이 뭐 이제 다른 어떤 거를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중보자,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 왕으로서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 직분들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그 왕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각자 고유의 역할들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중보자의 중요성과 중보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진짜 왕이신 메시아를 더 대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좀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인도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자기 사명만 다하고 끝났던 게 아니고 자신들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선지자를 바라보게 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유대 민족에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교회 시대에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해졌던 수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마지막 이 아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와 주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이신 주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의 역할 정도가 아니고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즉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말씀 자체이신데 그런 말씀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선별하셔가지고 특정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해주신 말씀이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말씀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를 받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성부께서 이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말을 듣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피조물로서는 창조하신 그 말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되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잘 듣게 되면 갖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뒤에는 이 가장 복된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주님이 지상사역을 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만 말씀하시고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배운 진리의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전해진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공생의 기간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믿음으로 연합된 제자들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 선지자의 직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직분, 주님의 직분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자, 물론 제사장도 역시 이제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어떤 직분보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 이유는 본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 정확히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직접적으로 중보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예표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지 않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구약의 제사는 실제로 죄를 사하지는 못했고 3절에 나온 대로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올 진짜 제사, 해마다 늘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단번의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표적으로 제사의 그 중요성이 계속 그려지다가 마침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예표하던 진짜 대제사장이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와 동시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완벽한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화해시키신 주님의 대속사역인 것이죠. 대속사역. 자, 그런데 주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단지 이 대제사장의 이 대속사역만이 전부가 아니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는 사역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맞지만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중보사역을 말할 때 우리가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승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고 계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고 계시는 사역. 자,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일단 하나님이신 주님은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우리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분명히 승천을 하셨지만 우리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속속들이 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동정을 하시는데 동정만 하시고 아, 그래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게만 절대 하고 끝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동정하실 뿐만이 아니고 이를 놓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사실은 그냥 단지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것들을 보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는 간구,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프니까 뭐 가난하니까 믿음 떨어진 거 보시고 그냥 그 정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런 간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마크 존스는 이런 그리스도의 간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칭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대언이 필연적으로 신자의 칭의를 지속시키고 그래서 일단 의롭게 여김받은 신자는 늘 의롭다 여김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구딘의 말에 의하면, 토마스 구딘이죠, 우리가 매 순간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좌정하서 매 순간 대언하시는 덕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언이라는 것이 주께서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은요, 단지 그냥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적용되고 지속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대속하심과 이를 지금 보좌 우편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중보하심을 늘 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좀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매 순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고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나의 그 세세한 연약함, 나만 알고 있는 그 연약함, 나보다 그걸 더 잘 아시고 있는 그 주님께서 이를 놓고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간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의 능력 있는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지탱시키시고 거룩해 하는 근원이 되는, 정말 우리를 정말 붙잡고 있는 그러한 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나 깰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도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구하신 주님의 이 간구로 우리는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직분은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왕으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주님의 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요,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 이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안 그런 척 하려고 막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지만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죄인이고 그냥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서 그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백성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신이 본래적으로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 힘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잘 착취해서, 거슬리지 않게 착취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바깥에서 착취를 해가지고 잘 나눠주면 그 사람은 성군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고요. 그것마저 못하면 그냥 폭군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 왕의 한계인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다르게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면에서 그의 백성을 실제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왕이시니까 당연히 착취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리고요, 일방적으로 나누고 도와주셔도 그로 인해서 결핍이 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풍족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진짜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보는 왕은 그냥 흉내를 내는 것일 뿐이고 진짜 왕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왕으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배고프고 소외된 자들을 늘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이 정확히 왕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남을 가리키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그 하늘 왕이 다스리는 그 하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베푸시는 사역, 진짜 왕의 직분을 감당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벽히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정말 그렇게 완벽히 성취하신 왕으로서 승천하셔가지고 왕의 자리에 좌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들 왕처럼 착취하는 왕으로서가 아니고 베푸는 왕으로서 좌정하여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완벽히 통치하시는 완벽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세 개의 직분을 한꺼번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각각 감당하는 모습을 봐도 사실 다 어느 정도 부족했죠.
그런 모형들이 예표하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메시아가 갖춰야 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모두 완벽히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직분들을 감당하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를 전가시켜 주시며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는 단지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화목해 하신 것,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삼중직 전부로 완벽히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 고백은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주님에 대한 묘사들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삼중직을 잘 이해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먼저 신앙 고백은 주님을 자신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신앙 고백 보시면 그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죠. 일단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권, 통제권이 있다는 거겠죠. 머리니까요. 머리가 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삼중직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선지자로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또한 이를 유지시키시고 왕으로서는 완벽히 다스리시고 충족시키시는 그런 그리스도께 통제권이 있고 그런 주님이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는 설명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이겠죠.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자신과 연합시켜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연합된 자들, 곧 교회는 주님의 지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합당한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직 정말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는데 그렇게 오직 교회에게만 권한이 있으실까요? 우리들만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아담 아래 어그러져 있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진정한 상속자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왕직은요, 믿는 자들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신앙 고백에 이어서 주님께서 만유의 후사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적법한 왕의 통치인데 이 왕의 통치에 모두가 순종하냐라는 겁니다.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왕의 통치가 있는데 그 왕의 통치에 모두가 순종을 하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모두 다 그 왕의 통치에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왕의 반군들이죠. 그런 반군들 중에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사실은 자기도 원래 반군이었었는데 그 후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다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순종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두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이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주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마땅히 있어야 될 심판인 것입니다. 왕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고요. 매우 공의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주님을 만유의 후사이시다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세상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는데 근데 단지 교회만 다스리는 왕이신 게 아니고 만유의 후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에게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이런 주님의 전체적 사역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에게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적당한 때에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은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이 챕터 8을 시작을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 8에서 다룰 내용의 이 가장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내용 중에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완벽히 지금 다스리고 계신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대속을 이루심으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다스리심으로,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삼중직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따져볼수록 너무나도 감사한, 정말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일인 것인데요. 문제는 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은혜에 의도적으로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요. 그죠? 이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부터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났던 인간의 죄인데요. 자, 공생의 기간 때 어떻게 대적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모독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선지자직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죠. 그럼 제사장과 왕 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렇게 모독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에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을 했고요. 왕이신 주님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시며 은혜로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신 그 주님께 인간은 감사하기는커녕 아주 철저히 조롱했던 거죠. 물론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을 못 알아보죠. 그리고 못 알아볼 뿐만이 아니고 왜곡하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모든 문화 전반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그런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기독교는 배척되고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수록 그들 자신의 죄가는 쌓여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죄인들을 결국 철저히 심판하게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일관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자,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복음을 비웃을 때에 그저 그들과 속하여서 같이 비웃지만 않으면 되는 걸까요? 그들 눈치 보면서 그냥 함구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나눈 내용과 특히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사실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행할 수 있고 행해야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거 아담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주셨을 때에 아담은 이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원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지키라는 명령 아래서 사실 그 성전의 원형과도 같은 그 에덴을 지키고 거기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었어야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명령 아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경작하고 지키는 그리고 정복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분명 일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갇히는 결과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살펴본 대로 그 모든 죄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하고 계신 그 삼중직, 너무나 귀한 그 삼중직을 비웃고 조롱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대신 해주셨는데 그걸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크리스찬들,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그런 다른 모습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근본적 이유는 성도는요, 죄 아래 매여 있던 과거와는 달리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물론 여전히 죄짓고 연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삼중직에 대한 순종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큰 변화인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삼중직 어떤 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안에서 삼중직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선지자의 말씀 전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를 화목해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이 복음을 무상으로 베품으로 영적인 유익을 나눔으로 영적으로 그 죽어있는 자들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명령되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그 명령이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거 깨닫고 나는 것에 멈추고 그냥 그 외에는 아무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중요한 사명,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요, 이것을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하나의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몇몇의 뛰어난 크리스찬들에게만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로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 맞다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모든 권세는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왕이신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는 십자가에 다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는 성도라면, 정말 믿는 성도라면, 정말 믿고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어떤 반응을 내어놓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잘 준비돼서 내가 내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언젠가 잘 준비되면 순종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잘할 걸 믿는 거 아니고 왕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더라도 왕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권세가 있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부족하고 그 누구도 내가 정말 완전히 잘 갖춰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핑계거리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못할 핑계거리가 언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 해내서 그 계획과 우리의 그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순종 가운데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너가 안 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 제발 좀 해줄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복된 사역을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며 어떤 열매를 맺어 가시는지를 정말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통치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욱 정말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그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히 이루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정말 성령 안에서 복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갖춰진 모습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믿음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히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